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신약성경 278면 279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살아갈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또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한다 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는 또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우리 생활 속에도 있게 돼요. 작가 정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에세이 가운데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사랑할 때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행복한 마음에는 어디에도 얽매이는 게 없대요. 내가 행복하다 그 마음을 가질 때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우면 행복에 가깝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대요. 사랑은 소란스럽지 않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사랑을 하면 언제나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뭔가 주고 싶고 이 사랑을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면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서 자기 사람에게 내 사람에게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남의 행복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말고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더 잘 챙기고 더 잘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관리를 잘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남에게 예의 있게 대하고 예쁘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마음이 고와서 그런 게 아니래요. 사랑도 훈련이고 사랑도 늘 자기 관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대요. 사랑을 하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걸러진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사람들은 슬퍼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시간이 가면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게 떠나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걸러지면서 진짜 사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처럼 사람이 사라져도 좋은 순간들, 또 사랑했던 그 순간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값진 것인지도 모르다는 것. 사람이 연연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소중히 여기면서 챙기라는 거. 김재식이라는 분이 쓴 짧은 시가 있습니다.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없다라고 하는 시에 보면 온전히 나를 사랑할 사람 100명이 주는 관심은 네가 가진 매력에 잠시 끌리는 것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단 한 사람에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외롭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네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오히려 온전히 너를 사랑할 사람 하나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가지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 중에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이고 말이고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나가는 시간은 다시 복구가 될 수가 없고 그걸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기회도 올 때 그걸 잘 붙잡아야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기회가 지났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 인생을 살면서 고귀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고 친구고 자신감이라는 것. 인생에서 사람을 파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존심이고 욕심이고 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만남을 통해서 베풀면 베풀수록 애틋해지고 사랑은 가장 따뜻한 것이요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영성을 갖춘 사람에게는 서로 유대감을 갖고 서로 사귐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을 주고 이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구체적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이다. 그냥 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계산하지 않고 셈하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복합적인 인간의 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은사 가운데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은사 중에 5가지 특성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7절 본문을 잡았지만 오늘은 4절만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5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사랑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를 일깨워주는 기쁨에 뛰고, 사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또 기쁨을 느끼게 하고, 사랑은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잘못하면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게 되고 욕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해하고 보살피는 이타적인 마음이고, 상대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카렌 선드는 이런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을 보면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텍주벨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함께 보는 것이라고 사랑은 우리에게 가르쳐 왔다는 거. 우리의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확신이고 사랑을 받는 느낌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런데 이 사랑에는 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 조건적인 사랑에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해요. 두 번째 조건적인 사랑은 필리아인데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고, 가족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게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건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해요. 유대계로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에리 프롬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에서 우리가 소유로 살 것인지 존재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이거는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결정하기에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숙한 사람이 있는데, 성숙한 사랑과 미숙한 사랑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해서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기에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에,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이 필요하다.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미숙한 거고,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랍니다. 예수님은 소유보다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왔는데, 그 존재,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행복이고 감사고 꿈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2가지를 구별해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에로스 사랑이고 하나는 아가페 사랑인데, 에로스 사랑은 아주 자연적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탐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만큼 사랑하고 받는 만큼 사랑하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이고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질투도 하고 그래요. 아가페는 사랑은 이상적이면서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왜? 이거는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에로스 사랑한 게 아니라 아가페,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허물이 많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에 질투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 두 가지 가운데 늘 고민하느냐?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방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조건적인 사랑할 건가 무조건적인 사랑할 건가, 내게 이익이 있는가 손해가 되는가, 늘 그것을 저울질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를 구속하게 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쪽의 병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유 양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이라는 것.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 자기 성장과 개인과 타인과 연대를 이룰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소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해야 사랑하기까지는 오래 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이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꾹꾹 누르는 것, 그 오래 참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가 막 화나고 힘든 것을 꾹꾹 눌러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기분이 나빠도 속이 상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걸 말합니다. 분노를 누르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게 아니고 맺힌 한을 표출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도 이게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래 참다가 폭발하면 더 많은 상처를 주거든. 그래서 사랑은 힘들지만 잘 견뎌내는 거고, 사랑할 때 불행이 오고 또 고통을 겪게 되는데 왜 사랑하는데 불행하고 사랑하는데 이 고통을 겪게 될까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때마다 힘이 들죠. 그리고 그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근데 자기가 주는 상처는 잘 모르고 상처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상처를 줄 때 내가 받은 것은 상처를 내가 받기만 하겠어요? 나도 상처를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겠지. 근데 오래 참는다. 왜 오래 참나 말했느냐면 사랑하는데도 오해가 생겨요. 사랑하는데도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의 용량이 적은 사람은 사랑해 줄 때 그 용량이 다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사랑인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사랑을 받는데 상대방을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실은 기다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오기까지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허물이 많고 죄를 지어도 곧바로 멸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냥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기다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2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그 작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해서 다 탕진하는 그 아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스스로 알고 고치기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이 성숙하기까지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오래 참는 것하고 오래 품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품어주는 건데 오래 품은 사람이 그 안에 내면의 그 용량이 더 넓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사랑하는 것은 책임감을 갖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감정, 주고받는 그 사랑이 시간이 가면 변해요.
처음에 내가 사람 만나고 나서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이 첫눈에 반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겉으로 보는 것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감정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는 거. 그래서 오래 사랑하는 거, 계속해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 일이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성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자신이 그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자비롭게 행동하는 걸 말해요. 온화하다는 거. 이 온유함이 이 성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품이에요. 사람이 온유하다 하는 거. 성격과 태도가 안정적이라는 것이거든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게 온유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온유함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서서히 녹여주고 또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범죄자들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다시 스스로 돌아오기까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런 상황에서는 나도 저런 시험을 받을 수 있겠다. 저런 행동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워하는 걸 말해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잘 은혜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온유한 지혜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온유한 사람의 그 모습을 한번 성경에 찾는다면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이끌어 줬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자를 취해서 이제 데리고 오니까 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한 가지 잘못된 걸 가지고 비방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들에게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운 사람을 네가 비방하지 말라는 거.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주의 구원으로 그 방패로 내게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온유하게 해서 큰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크고 온유한 마음, 사랑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사람을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비난하고 또 침뱉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동을 자기가 모르니까 저런 행동이 나오고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하는 행동이요, 용감하고 무식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 그 마음이 있어야 섬기는 리더자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세 번째 특징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시기하지 않는 말은 이 시기심과요, 열심은 그 조금 선을 넘을 때에 시기함이 들어요. 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기는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갈등을 일으킨 것도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또 성취한 거, 그 특성에 대한 부러움을 갖고 있다가 그 부러움이 그릇된 경쟁의식에서 나타나는데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을수록 시기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늘 비교를 하면서 경쟁을 갖고 있는 그럴 때에 시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송하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었어요. 시기심이 들 때에 그 마음속에 그 시기심이 있는 순간에 악령이 들어간 겁니다. 그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악령이 들어가서 그 악령을 쫓아내려고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를 하면서 그 악령을 쫓아내려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도운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시간에 저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리겠다. 그리고 탄창을 던진 거예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놀라운 거잖아요. 나를 도우러 왔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멜라인 클라인이 이 사람의 감정의 복합성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세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탐욕이고 질투고 시기심이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의 본질은 소유욕과 결합된 파괴적인 충동이고 질투는 세 사람과의 복잡한 감정의 상호작용인데 여기 이 질투는 삼각관계에 주로 많이 나타난대요. 개인의 감정과 욕망이 얽히면서 이 사랑의 대상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소유욕이 다른 사람의 욕망을 관심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질투가 나타나게 되고 경쟁심과 함께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 이게 질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상대방을 황폐화시키며 자기도 황폐화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죽이면서 자기도 죽는 것을 말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랑은 시기심이야.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 시기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저하되고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시기심을 극복하려면 자기 감정을 잘 확인하고 알아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시기하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성장이 이루어져야만이 시기심을 벗을 수 있다. 네 번째 특성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스스로 뽐내고 과시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긍지와 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랑하고 자신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자랑은 그 획이 아주 짧아요. 우리 단어에서 보면 사랑하고 자랑은 시옷과 지읒인데 근데 이 의미는요 하늘과 땅만큼의 커요. 사랑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자랑은 자기를 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믿음을 변질시키고 사람의 관계를 멀리하고 자기 과시할 때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그래서 잠언 기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할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랑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칭찬하게 해라. 네 입술로 하지 말고. 그게 진짜 자랑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즐겁고 약함을 자랑하여서 그 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은 사람하고 자랑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무엇을 자랑을 했느냐? 네가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서 사람들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랑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진짜 자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함이 들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사탄은 교만의 영이 있어서 그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금 삶이 나아지고 조금 더 삶이 편리해지면 편안해지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살피시고 그를 낮추시는데 그 교만함이 스스로 영광을 삼고 화를 자초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이 강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사람의 마음속 교만함이 생겨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다. 그 말씀하세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여기지 않고 교만해졌다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교만을 뉘우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치유해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교만한 마음은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거든. 그래서 모든 걸 왜곡하고 오용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거면 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교만한 것은 내가 실제 내 모습하고 자신을 더 크게 부풀려서 자신을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만함,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통해서 이기도록 역할을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족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하고 있다. 또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미숙한 분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이제 함께 나누고 사랑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